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매일을 새날을 주시네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창세기 24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하고 40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그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40절 한 구절 읽어볼게요.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 에베소 지역에 들여보내시고 이곳에서 또 방송을 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경 속에 지명이고 성경의 사도들이 머물렀던 이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형제자매들 모두가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과 주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 온전한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살핍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며 그분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성령님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 찬양을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 때문에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이 땅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제 커튼 뒤에 커튼을 젖히면 에베소의 전경이 보입니다. 에베소 산도 보이고 그 산자락의 뒤쪽에 있는 그 바울이 섬겼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했는 그 에베소 교회, 또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 이곳이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제가 에베소 지역에서 들어와서 사는 곳도 은혜고 2000년 전에 그 장소고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신앙은 전수되어져서 어찌됐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곳에 현지인 교회가 있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또 이곳에 들어올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진짜 주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장소 하나하나를 가보고 그 다음에 땅을 밟으면서 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돌들이 지금까지도 머물러 있는 것들을 만지고 보면서 감회가 되게 새롭고요. 성경 속에서 있는 그 땅에서 삶을 살고 하루 아침을 맞이하고 이곳에서 밥을 먹고 하루를 보내고 주님과 교제하며 걷는 이런 모든 행동들에 하나님 앞에 다 감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주실까? 내가 무엇이간데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저인데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실까? 잠깐 왔다가 보고 갈 수 있는 그냥 유적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이곳에 들어왔거든요. 이곳에서 살게 하시고 바울이 머물렀던 그런 장소들을 보게 하시고 사도 요한이 머무르고 가르치고 했던 장소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곳 에베소 지역 그리고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공간은 저희가 에베소 교회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에베소 쪽에 건물을 선택하고 또 이곳에서 비자를 받는 문제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그저 감사만 나옵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창세기 24장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우리가 엘리에셀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종에게 한 가지 일을 부탁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오라고 하는데 그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얻지 않고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 땅에서 얻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집 아람이죠.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 그곳에 가서 자기 친족에게서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내를 택하라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제가 신앙의 여정을 볼 때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결국 인생 속에서 영적 성장이라고 말해서 배우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내 삶 속에서 비춰지는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 많죠. 그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정말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너무나 의로우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시다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주님은 너무나 선하셨다. 주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그분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셨어요. 정말 신실하셨어요. 너무나 은혜로우셨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많이 와야겠죠. 내 삶에서 그분이 왕이신가?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왕이신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올립니다. 바울이 있었던 바닷가에서 그 바닷가에 갔을 때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걸었던 그곳에서 주님만이 왕이시라. 사도 요한이 생활하고 걸었던 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었던 그곳에서 주님만이 왕이시라. 에베소 정경을 산 위에서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왕이신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왕이십니까? 내 일상에서 내가 밥을 먹고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분은 진정으로 나의 왕이신가? 나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은 너무 많이 강조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많이 강조하고 많이 강조하고. 왜 강조할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결국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약속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줄 거야. 저는 자손이 없잖아요.
저는 저희 집 종 엘리에셀이 이제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내가 네 몸에서 나올 그 씨, 그를 상속자로 세울 거야.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삭은 너무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도 먼저 태어났지만 종인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낳고요. 이삭은 진짜로 약속의 자녀라고 해서 사라를 통해서 정실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대를 잇지 않고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잇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대를 잇는다고 생각한 것은 이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의 씨를 이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이 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항상 기억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잊어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걷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이 땅을 애곡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손 씨에게 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이 땅을 반드시 이삭에게 준다고 했어.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후대에 준다고 했어. 그렇다면 주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거야. 부활시킬 거야. 라고 믿고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제단에다 올렸던 겁니다. 약속대로 얼마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나를 두려워하는지, 내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는지를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도 죽고 이삭이 거의 40세가 되었을 때 그럼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에 얻었으니까 이삭이 40세 정도가 되었으면 그럼 아브라함은 140세가 된 상태죠. 그 상태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상태 정도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았죠.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은 따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이제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서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이삭의 부인을 택해서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원대한 계획을 이삭으로 이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먼저 너보다도 먼저 그곳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준비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내가 서서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앞서 천사를 보내실 거야. 너와 함께 가실 거야. 걱정하지 마.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아브라함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시기가 됐을 때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 시기에 이렇게 그 종에게 가서 그 먼 길을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 오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좀 더 10년 전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딱 이 시기에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때 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시기가 되면 저에게도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 주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주지 않으면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 머리나 여러분의 머리에서 그냥 떠오르지 않아요. 어떤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렇구나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진행해 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던 겁니다. 이제 엘리에셀은 그 자기의 주인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떠납니다. 가서 이제 조금 그 낙타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갑니다.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가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나홀의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잘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중간에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애를 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네 앞서 천사를 보낼 거야 라고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물론 천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천사를 뭐 찬양하거나 천사를 높이거나 천사에게 감사하거나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천사가 어떤 것을 보호를 했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미리 가셔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습니다. 제가 이 24장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이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제 그 나홀의 성읍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가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를 올리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 종이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옵나니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위로 나오면 내가 거기 한 소녀가 말해서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에게 먹을 물을 달라 라고 했을 때 네, 여기 있나이다. 물을 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리이다 라고 자원해서 동물까지를 생각하고 그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까지 그렇게 말하는 그 소녀를, 그런 소녀가 있다면 제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그 종이 말합니다. 제가 이 종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 아브라함을 섬기는 종인데 참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좋은 종이 있었구나. 신실한 종이 있었구나. 충성된 종이 있었구나. 그러면서도 너무나 지혜로운 종이구나. 왜냐하면 그 소녀를 고를 때, 이삭의 부인을 고를 때 이 종이 본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너는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 않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자기가 물을 길러서 어깨에 메고 그냥 집으로 가도 되는데 이 종이 물을 달라고 청했을 때 자기 어깨에서 물을 내려서 그 종에게 주는, 물항아리를 내려서 물을 그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주는 리브가. 그리고 그 낙타도 자원해서, 자기가 아주 주동적이죠. 자원해서 그 목말라하는 그 낙타를 물을 먹이겠다고 여러 차례 우물에 막 달려가서 그 물을 길러와요. 리브가가. 물론 20살 정도의 리브가였을 거니까 아주 힘도 좋고. 근데 이 종이 본 게 이 여인이 건강한 여인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건강한 여인과 또 하나는 성품적으로 괜찮은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타인도 생각하고 그의 짐승까지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죠. 그런 성품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이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될 자라고 제가 그렇게 알겠나이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옵니다. 왜 많은 여자들이 오지 않고 리브가가 먼저 왔을까요? 그리고 혼자 왔을까요? 저는 이 천사를 보내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들을 준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촉해서 빨리 물을 기르러 그 우물로 가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먼저 가게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마음들도 준비시킨 거죠. 그랬을 때 그곳에 리브가가 도착했을 때 너무 아름다운 아가씨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리브가가 그 물을 그 사람에게 주고 기꺼이 낙타에게도 마시면서 결국은 그 종이 리브가에게 금고리와 또 팔찌도 선물로 주고 라반이 자기 오빠가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그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 종이 먼저 묻습니다. 그 집으로 가기 전에. 너는 누구 딸이냐? 먼저 묻습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그 그, 부두엘로부터 나온 그 딸이죠.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가서 우리 집에는 유숙할 곳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모시고 집으로 가죠. 이 종은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형제의 집으로 왔군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하란 땅이거든요. 근데 이 땅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곳에 종이 낙타를 끌고 왔을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울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동생네 집으로 초대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 자녀인 리브가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샘 곁에서.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종의 신실함. 저는 이 종이 진짜 신실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종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집에 도착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주면서 말을 할 때 이 종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 해준 이 음식들을 지금 먹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을 말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분명하게 자기가 온 목적을 말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많이 축복해서 이렇게 은금을 많이 주고 종들을 많이 주고 많이 주셨고 이 모든 소유를 늙음에게 낳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이삭에게 이 모든 소유를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내 고향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당신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거기서 딸을 안 주겠다. 그러면 아마 그 종은 음식을 먹지도 않고 다른 집으로 또 찾아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들의 반응이
이분들의 반응이 이 라반이나 부두엘이나 또 그 부모나 엄마죠. 엄마나 니브가의 그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놀란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이때 이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니부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아브라함하고 떨어져서 산 지가 너무 오래된 세월이고 이게 지금 작은 아버지 댁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동생네 집에 그 동생 집에 있는 그 아들의 그 딸이기 때문에 손녀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집으로 인도가 되어서 왔는데 일단 아브라함하고는 너무 이 가족들이 떨어져 지낸 지가 오래되었죠. 그 다음에 이 종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물가에서 그런 기도를 했고 그래서 이런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그를 내 주인의 며느리, 내 주인인 이삭의 아내인 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줄 알고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이 종의 말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리브가가 나타나서 왔어. 근데 이 상황을 여기 부두엘과 오라버니 라반이 다 들었잖아요. 엄마도 듣고. 그러고 나서 이들의 반응이 이 종의 말만을 듣고 이렇게 자신의 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그 이삭이라는 인물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물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알아보지도 않고 이들의 말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와 오라버니와 가족들을 보면서 와 이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 종이 우물가에서 정말 내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정말 바르게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동생 집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그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머리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를 해요. 우물에서. 정말 신실한 종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종이. 근데 이 종의 말을 듣고 그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라반이나 부두엘도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고이 길러온 이 딸, 20살 정도의 이 딸, 뭐 그 당시에 그 근동 지방에서 어떤 문화가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던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 딸을 보낼 수 있는 부모나 가족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그런 관점으로 보지를 못했을까? 근데 이번에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해요. 이들도 훌륭하고요. 저는 리브가도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이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 10일 정도만 더 있다가 데리고 가시지요.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나는 주인께 이 일을 알려야 하고 이 일이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빨리 떠나야 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종이 공손하게 부탁합니다. 그 부모들이 이제 그렇다면 리브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리브가야, 너 이 종을 따라서 가겠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즉시로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바로 가겠나이다. 이런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믿음의 여인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될 사람을 한 번도 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고 오늘 떠난다면 어저께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종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내를 찾는다는 그 소리 하나 듣고 이삭에 대해서 한 번도 보지도 않았고 이삭하고 얘기도 안 해봤고 교제도 안 해봤고 나이도 물어보지도 않았었고 늙었는지 만약에 이 여인이 20살이라면 이삭은 40살이었으니까 20년 차이가 나요. 20살 차이가 나면 늙은 사람이잖아요. 20살짜리가 40살 남자하고 결혼해요. 이 여인이 30살이 되면 그 남편은 50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늙은 거죠. 20년 차이가 나는데. 이 여인이 만약에 18살이다. 그러면 22살이 차이가 나는 거죠. 늙었다는 생각도 하지도 않고 또 사실 지금 현재 2024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죠. 연애도 해보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지도 않았고 그의 성품이 어떤지도 모르고 여호와의 명령이니 그대로 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브가도 그런 믿음의 여인이구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강할까요? 지금 이 시대의 여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결혼관을 갖고 있고 연애관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대단한 여인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여인.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따라 바로 가겠다고 20년 동안 자기를 길러줬던 부모님이시지만 그냥 그 뒷날 바로 그분들과 빠이빠이 하고 떠납니다. 그런 결단력이 있는 그런 여인.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우, 제가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 남편이 진짜 내 남편인지. 그거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묻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종의 말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부인으로 자기 고향 아버지 집에서 찾으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말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과 이 종이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가게 했고 그렇게 만나게 했던 그것,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동생 집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딸을 구했던 것,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여호와로부터 나왔구나를 분명하게 확신해버리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묻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종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진행시킨 일이라고 그대로 믿는 거죠. 조금의 의심도 없었던 거예요. 1도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여인. 지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 여인은 몰라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탄생시키고 그들이 4대 만에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찾고 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말했죠. 창세기 15장에서 또 17장 18장에서 말했기 때문에 아직 아모리네 족속의 그 죄악들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지금은 줄 수 없지만 4대 만에 이 땅에 올 거야. 그리고 너희가 찾을 거야 라는 것을 아직 리브가는 몰라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1도 의심 없이 그 종을 따라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본인이 직접 응답받은 것도 아닌데 그 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여인. 이 시대에 이런 여인이 있을까요? 이런 아가씨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온전히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신하는 여인.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인생이 이삭에게 왔을 때 이삭이 굉장히 기뻐하지요. 들에서 이삭은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리브가가 왔을 때 이삭은 어머니가 죽고 나서 위로를 얻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많이 리브가를 사랑해줬다고 그렇게 성경은 적어져 있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출생시키고 이 여인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합니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 가족들이 이 여인을 떠나보내면서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축복을 주지. 그 축복대로 됩니다. 참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시대의 연애관은 어떤가요?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일단 만나고 봐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냐? 일단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고 교제해 봐야지. 그리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지, 마음에 안 들면 결혼 안 해. 이게 크리스찬에게 있는 연애관이에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헤맨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일단 만나봐야지. 일단 연애를 해봐야지. 이것이 성경적인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도 어떤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을 결혼할 때 난 자녀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만나봐서 교제해보고 그래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그 사람하고 나는 결혼하라고 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사모님들이 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나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할 것인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과 그 한 사람만 사귀어서 그 한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지도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상처받고 몸 베리고 마음 베리고 그 한 사람 하나님 뜻을 따라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을까? 또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필요하죠.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아니면 저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저 사람의 성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서 만나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한 것인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하고 교제를 해봐서 괜찮으면 하고 안 괜찮으면 하나님의 뜻이어도 그냥 버릴 것인가? 이 시대에 2024년도의 이 시대에는 정말 결혼관이 엉망이에요. 이 남자 저 남자를 사귀어보고 요즘은 첫날 남자를 만나면 바로 호텔로 간다 같거든. 그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다른 사람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교제만 하고 얘기만 나눠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몸을 접촉시키고 이래갖고 어떻게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요? 그건 말뿐이죠. 이 시대의 결혼이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들이 있으면 저에게 오고 그러면 또 상대방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봐라 라고 했을 때 또 기도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서로 교제가 시작돼요.
너무 귀해요. 이런 결혼들이 이 시대에 많지 않아요. 내 리브가를 보면서 그래서 리브가의 결혼이 실패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미리 다 마음들을 다 준비시켜요. 마음도 준비된 거예요. 부모의 마음도 리브가의 마음도 주변 상황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혼이라면 당연히 리브가가 자기 인생에서 너무 후회가 많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삭에게 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루실 거야 라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에 그 족보에 리브가가 들어가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은 거죠. 믿음의 여인이 된 거예요. 이런 모습들, 그의 결혼 생활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꼭 만나봐서 교제해봐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귐을 해본다든지 무엇을 해봐야지만이 그래야만 안다고만 생각하는 걸까요?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것은 왜 생각해 보지를 못할까요? 왜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만 할까요? 물론 서로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을 때 서로 교제가 시작됐을 때 또 알아가잖아요. 비록 많은 부분에 부족할 수 있어요. 몇 개월을 사귀다가 결혼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결혼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저희 부부를 보면서도 저희 부부는 지금도 서로가 자기 부인하면서 걸어가요. 또 서로가 사랑하면서도 뭐 다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근래에 생각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여기에 있다 보니까요. 남편에 대한 감사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더 많이 나와요. 가만히 남편을 보면서 느꼈던 게 남편은 나보다 운전도 잘해. 컴퓨터도 잘해. 나보다 힘이 세서 물건도 더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고마운 게 되게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근래에 감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보다 단점은 보지 않기로 그냥 결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장점만을 보고 그렇게 격려하며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혼 생활 지금 30년이거든요. 30년 속에서도 이렇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 결혼 초년 되기도 전에 단순히 교제가 그 남자를 얼만큼 알아요? 몰라요. 결혼해 가면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을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저는 배운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신랑이구나를 배우는 것. 육신의 남편은 이 땅에 살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려주는 역할들도 하죠. 그러나 그 남편도 결국은 신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부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해요.
함께 섬길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고, 부부였을 때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남편한테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내에게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가 있을까? 나는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면 난 하나님 앞에서 많이 후회할 것 같아. 당신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왜 더 잘해주지 못할까? 왜 더 잘 섬겨주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해주지 못했을까? 왜 더 공손히 대하지 못했을까? 왜 더 사랑해주고 품어주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 후회로 남지 않을까요? 물론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에게 쉬울 거예요. 쉽기 때문에 더 막대할 수 있고 더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네,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인생이 나에게 마지막 주어진다면 난 참 주님 앞에서 후회가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리브가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 얘기도 합니다. 리브가의 삶을 보면서 한 번도 남편을 보지 않고 얘기도 해보지도 않고 말도 섞어보지도 않고 목소리를 들어보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남편 될 사람을 위해서,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자기 가족들을 다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서 그 먼 길을 온 리브가 그의 믿음을 내가 본받아야겠다. 그 가족 식구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딸과 동생을 내어주는 그들의 믿음을 내가 본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 종이 자신이 그곳에 온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을 때는 자신이 먹는 것도 먹지 않고 이렇게 기쁘게 술도 거기서 주는 음식들을 먹지 않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에게 시키시는 그 일에 신실해야겠다. 이 종처럼 신실해야겠다. 충성되이 이 일을 해야겠다. 정말 그 사람도 나에게는 너무나 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은 제가 저의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든 군사들이 이 말씀을 다 적용해서 일단 자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에까지 넓혀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믿음의 여인, 또 이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뜻을 꺾어버리고 즉각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날들, 그런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